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이죠. 39절에서 45절 말씀. 여기 보니까 42절에 내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eyes. 빼내버려야 되겠죠. 먼저 들보를, 커다란 판자를 빼내버려야 그 다음에 형제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브로이걸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1528년에서 69년까지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작품 중에 그 1568년에 그린 장님을 인도하는 장님, 이러한 Parable of the Blind, the Parable of the Blind,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Reading the Blind, the Parable of the Blind, Reading the Blind 이라는 제목의 그림. The Parable of the Blind, Reading the Blind.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를 잡고 때로는 지팡이를 잡고 줄줄이 가는데 모두 다 장님 보았습니다. 근데 맨 앞에 가는 장님이 구덩이에 빠지고 바로 뒤에 있는 장님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도 뒤에 있는 장님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장면. 아이고 저걸 어째. 우리 그 관객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맹인에 관한 비유를 토대로 한 그림이라고 하네요. 예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이 6장이. 맹인이라고 하면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익숙한 길이야 지팡이를 땅에 두들기면서 찾아갈 수 있는데 처음 가는 길은 사람의 인도를 받거나 잘 훈련된 개의 도움. 그래서 이런 그 훈련된 그 개들을 이렇게 또 가질 수 있는, 아무나 가질 수 있지 않더라고요. 또 이것도 아주 허락이 돼야 되고 뭐 돈도 돈이지만 아무에게나 줄 수, 맹견 훈련된 그 개는 아주 귀한 것 같더라고요. 맹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한 상태 사람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인데 그냥 맹인이라고 제가 일컫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모두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그림처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맹인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의 상태를 비유한 거죠. 특별히 그 당시 다른 이들은 영적으로 인도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상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어둡다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근데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맹인인지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맹인에 관한 비유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눈에 뭔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조그만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 안에서 굴러다니고 깔끌거리면 눈물이 나고 그죠? 아주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시골 마을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콕 불어서 달려들죠? 그러면은 눈 속으로 눈을 감는 것보다 더 빨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눈물을 줄줄 흘린 기억이 납니다. 눈을 비비고 눈을 아프게 하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엄마 나 눈에 뭐 들어갔어 하고 하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가지고 입바람을 콕 불어 넣어 주셨던 기억 납니다. 그러고 나면 바람이 훅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눈을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울다가 눈을 뜨면 눈이 괜찮아져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만약 눈에 티끌을 빼주는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들어가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일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일이 쉽지도 않고 도리어 눈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눈에 티를 볼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 보일 때도 있죠. 티끌이라는 것은
허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보고서 비판하고 훈계하고자 하죠. 너 왜 그따위야?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민감해져서 그것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상처받는 게 그렇게 그게 무슨 질병까지 이어지려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자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자랐을까요? 더 심하기도 했는데 체벌도 심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몸에 이런 건강에 결격적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눕는 게 너무나 편하고 모든 것들을 누워서 해결하려고 해서 제가 그 수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수영 가기 전에 뭐 엄청 고된 일상이었었고 뭔가 집중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에너지가 빠지면 꼭 조금이라도 자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30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자고 나면 힘이 나서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설치고 깨었을 때는 정말 가면서도 이거 내가 가서 괜찮을까? 아주 염려를 많이 그런 사람이 뭐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가서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좀 떠서 그 수영이 힘이 든 수영은 아니니까 제가 하는 수영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신도 말짱하게 나고 어제까지는 제가 이 머리 뒤쪽 속에서 뭐 힘줄 같은 게 그래 쫙쫙 잡아 전에 그러다가 괜찮았는데 또 며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게 혈압인가 그러면서도 혈압계 한 번을 팔에다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네요. 어떻게 아침 낮에 꼭 잠을 자요. 문제는 새벽 5시까지 깨어있다가 그 이후에 한 2시간 조금 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말끔해지는 거 피곤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런 사람이 뭘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나 자신 것 하나 해결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놔 주셔서 아직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힘도 생기고 용기도 솟고 은혜도 돼서 눈물도 흐르고 제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생명이 여기에서 단에서 제 스스로가 제가 입으로 말하면서 귀로 듣는 거죠. 정말 그래서 앉아서 받는 것보다는 서서 전하는 자가 2중 3중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만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좀 쉬자 무료하게 있다 보면요. 정말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조금 바쁘지만 그 바쁜 게 좀 지나치면 막 그게 밀려가지고 채워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이지만 만약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만약에 내가 쉰다 새벽 예배가 아주 요즘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잠을 밤새도록 못 자다가 새벽 예배 그냥 일어나야 버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전 내내 일에 밀려가지고 치여가지고 막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날이 있을 때는 월요일날 쉬고 주말에 토요일날 제가 쉬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좀 늦게 하고 그때가 아주 그 상태가 아주 좋아요. 몸이. 그러니까는 항상 아침에 예배 드리는 부분에 무게와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가는데 만약에 그걸 다 내려놓는다면 그게 좋겠는가? 아닐 겁니다. 저한테는. 건강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다른 일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뭔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힘이 들어도 어떻게 됐든 간에 더 나빠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답이다. 우리 유집사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들이지 말고 쉬라고. 근데 생각해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제가 온전하게 은혜로운 하루 일상을 살지 못하죠. 바쁘고 힘들어서 때로는 막 아이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심하니까 아들아이니까 뭐 알겠어요. 20살짜리가 저도 나이가 50이 돼서도 그걸 잘 못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당연한데도 어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화를 좀 내고 또 미안해가지고 또 맞춰준답시고 쩔쩔쩔 매면서 와가지고 또 하는 걸 보니 웃을 수밖에 없죠. 자식이니까 웃는 거겠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가 눈에 보이게 될 때 그것을 빼주겠다고 나서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라. 누구를 판단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여요. 뻔히
그러다 보면 그걸 아닌 척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속이 뻔히 들여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운 생각이 들고 내 마음 안에는 죄성이긴 하지만 온전치 못한 거지만 그것도 너무 속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병이 되니까 한번 퍼대고 나야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부분들 아직 부족한 거죠. 우리는 자꾸자꾸 성화를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과정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사회가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혼돈과 다툼이 더 많아지죠. 예, 누가 누구를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아유 몸도 온전치가 않네. 그래갖고 무슨 수영을 한다고 막 이런 시선으로 있던 사람이 어떤 멀쩡한 사람이 보고 막 반색을 하고 막 얘기하는 걸 보다 뭐야 저건 뭐 있어?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시선 뻔히 다 속이 들여다보여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다라고 뭐 수영장에서 수영 좀 잘하면 최고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첫날을 수영을 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물속에서 좀 빨리 가고 여러 가지 영법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주 무시하는 부족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눈 속에는 티를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죠. 제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속일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오세요. 나 이러이러한 시간은 이러이러하니 나머지 시간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했는데 금방 달려올 것 같았어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뭐 2, 3일 안에 2, 3일 안에 그랬는데 그냥 문자만 하나씩 툭툭 오고 안 와. 일주일이 됐어. 일주일이 돼도 똑같이 무슨 일 있을 때 뭐 사진 하나 띡 보내고 뭐 누가 어떤 교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안 와. 열흘이 지나갔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야 보고 싶다더니 보고 싶은 게 아니네. 그냥 궁금하고 이제 나를 상대 안 하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직은 좀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티를 더 많이 알고 보게 된다라는 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되긴 하지만요. 타고난 바탕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딱 믿어 받아들여. 이런 사람이 그 단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신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사람 신뢰하지 못하겠네. 이게 딱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 이름표가 붙어요. 말하는 말마다 다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어떤 그 자신의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상태 너 먼저 살펴봐. 항상 누구에게가 뭔가 말을 할 때는 나는 어떨까를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반문하십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예,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뭐 MD 과정을 가고 이런 부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어떤 학문적인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네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네 달란트는 뭔지 그것을 깨달아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발을 담궈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런 게 있었네. 그냥 보통 그냥 성도로 직장 다니고 교회만 나오고 했더라면 그거 발견했겠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알았었어요. 저희 교회가 규모가 컸더라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성경 사역도 있고 뭔가를 행정적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뭐 만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그저 예배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절기나 지키고 이런 가는 조그마한 교회는 그런 부분이 자신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훈련받으라고 훈련시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보내줬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초기에 했었습니다. 가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고 나는 못해. 아유 내가 이 상황에 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근데 학교 가야 되는 부분이 딱 이제는 더 이상 못 밀겠네.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고 밀고 온 게 몇 년이고 좀 더 일찍 갔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주어져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억지 춘향이격으로 갈등을 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주셨을 때 내 달란트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제 앞으로 또 2학년이 되면 2학년 때 깨달은 부분이 또 있겠죠.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해야지. 조금 힘들어도 하면 또 다 감당해. 그냥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쁜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봉사이기도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은 그걸 해. 그렇게 싫지만은 않잖아요.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할 땐 또 나도 모르게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그 나이대들이 아주 젊은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분은 있어도 거의 드물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신학대학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이 서툴고 둔한 사람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다들 40대, 50대부터 더 많았죠, 나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3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이 인터넷, 그때 또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보다도 더 초기였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최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최고, 어딜 가야 되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고, 학생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니까 여자 하고라도 운전을 잘하고 조금 큰 차를 갖고 있으면 뭐 아주 인기가 쉬운 얘기로 짱이었어요, 짱.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이거 소논문 같은 거 못 써요. 그럼 또 그거 막 도와주면 막 가서 막 쫓아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막 사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했었죠. 저는 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정쩡한 아주 부족한 그런 부분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응답만 가지고 무조건 갔으니까요.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런 걸 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주 그건 죽으면 죽는다. 나는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딱 아니다 이면 죽어도 좀 타협하지 않는 또 그 부분을 보고 그냥 일단 너는 세워서 끌고 가. 그리고 헤이고 가.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워놓으시고 아직 때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야 합니다. 항상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제 안에는 제 마음밭 안에 뭔가 커다란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정말로 지금도 생각만 하는 거 눈이 딱 보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주머니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살피고 계신다. 우리는 나의 모습보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는 티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화하는 사람의 이빨에 뭐가 끼어 있는 거, 눈에 뭐가 묻어 있는 거, 얼굴에 뭐 점이 있거나 뭐 뽀루지가 난 거 이런 게 상대방이 잘 보이죠. 나는 거울을 내가 꼭 봐야만 내 자신을 아니면 뭐 손으로 만져보면 뭐가 오들오들 나 있으면 이제 그때서야 거울을 들고 보죠. 정작 상대편에게 있는 것들이 더 자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티도 제 어깨에 떨어진 일부러 보기 전에는 뭐가 비듬 같은 거, 뭐 지저분한 게, 뭐 흰 게, 얼룩이 묻어있나 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먼저 보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스스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보니 상대방의 티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뭐가 얼룩이나 이런 뭐가 묻은 것 같은 거는 잘 살피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떨어져 있는데도 잘 안 보여요. 늦어요. 제 아들이 늘 저를 타박을 합니다.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막 가리키면서. 근데 걔는 너무나 빨리 보기 때문에 보고 나서 또 옆으로 휙 밀어버리면 나는 또 보려고 하다 보면은 놓쳐요. 그러면 나중에 짜증을 내죠. 나는 너처럼 빠르지 못해. 좀 가르쳐주고 나는 조금 기다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자괴감이 굉장히 듭니다. 내가 어느덧 이렇게 눈이 느려져가지고 뭐 20살짜리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기서 T라는 것은요, 카르포스, 마른 줄기나 장가지, 집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리포스 원어로. 눈에 작은 먼지도 불편한데 집 같은 것이 들어갔다면 모두 눈을 뜨겠어요. 눈물 나서 뭐 눈 감고 아파 죽는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들보는 도코스, 그것은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두 기둥에 가로질러 걸쳐놓은 나무를 커다란 거겠죠. 지붕을 받치는 나무 이 들보는 강하고 굵은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사람 눈에 이 들보가 있다면 그 사람 들보에 시야가 가려서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상태, 그리고 고통스럽겠죠. 텔레비전에서 게임하는 것을 보면 생일의 머리에 꼬깔모자 쓰잖아요. 어른들이 쓸 때는 참 재밌어 보입니다. 꼬깔모자 뾰족한 끝을 가위로 잘라서 조그만 구멍을 내서,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얼굴 앞에 쓰고, 그리고 꼬깔코 끝에 뚫린 조그만 구멍을 보고 축구를 하라는 공을 줍니다. 그러면 눈이 크든지 시력이 좋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꽃갈모자에 의해서 시야가 확 줄어들고 오로지 조그만 구멍만을 통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골을 넣기는커녕 축구공을 찾기도 힘들어서 난리가 나죠. 축구공을 찾았다 하더라도 곧 잃어버려서 헤매기 일수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 당연히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남의 띠를 빼주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건 뻔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는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이나 편견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을 각성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들보를 빼는 지혜가, 그러니까 선입견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잠깐 수영장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여자 뭐야, 뭐 빨리 하지 못하면서 오래도 하고 똑같은 저거밖에 할 줄 몰라?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사람 상처가 뭔지 이런 거는 생각할 생각을 못하고, 가끔가다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아마 저를 씻을 때, 샤워할 때 이럴 때 저를 봤기 때문에 아이고 말은 안 해도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일부러 인사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황해서 네, 그리고 좀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저분이 나를 아는 척 하는데 그걸 왜 저래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고맙게 반갑게 얼른 인사를 마주하고 어떻게 내가 저분이 누구지 하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깨달은 부분이 나를 뭐 언젠가 뭐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봤구나. 그러니까 인사를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 고맙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될 때 누가 옳은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자기 자신이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겨납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 이러고 말 건데 옥신각신하는 거는 내 뜻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상황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근데 내 생각에 기초한 가치관과 행동은 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를 맹인으로 만들어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감지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게 내 들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야훼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아까 우리 그 주보 가운데 실려있는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이 있었죠. 병을 저절로 낫게 하는 믿음의 힘. 여기서 내 생각을 빼버려라. 제가 그 쭉 같이 읽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읽긴 했지만 이것도 실는데도 엄청 고생을 합니다. 글자 숫자 줄여야 되고 간격도 어느 정도로 읽을 수는 있어야 되고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빼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옆에 옆면까지 제가 해서 했던 부분은 내 고정관념들을 일단 빼고 객관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동의가 돼서 실은 글입니다. 뭐 맹자도 있고 뭐 논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성인들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죠. 성경 말씀과도 이꼬르 관계가 되는 말씀들. 그러게 내 들보로 감지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야훼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듯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의로운 자라고 나는
정말 어렵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문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을 부린 게.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러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오죽이 나오면은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라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때는 내가 너무 선하고 옳다고 여겨질 때예요. 그럴 때에도 도리어 내 눈에 들보가 잘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겠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눈에 티끌이 보이고 이를 빼려고 할 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42절에서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오늘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인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들보를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자꾸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가 늦게 언젠가는 죽기 전에 깨닫거든요. 근데 빨리 깨달을수록 본인에게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남을 얘기할 때도 아유 나도 정말 이게 정말 안 되는데 왜냐면 공감하니까. 근데 이건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째 너는 맨날 그따위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듣기가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나는 너는 어떨까 이 부분 나는 그 나이 때 어땠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감하면서 그런데 결국 내가 해보니 내가 세상을 한 20, 30년 더 살았는데 나도 그땐 정말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했더라고. 죽는데 그땐 정말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예상 받아들이는 사람도 맞아. 그게 맞기는 맞는데 나도 정말 이게 잘 안 되네. 그럼 점수가 뭐라고 내려놔야 되는데 은혜로 가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정말 그게 잘 안 되죠. 좋은 점수 받고 싶고 공부한 것만큼 좋은 점수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러지 못할 때는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직장까지 다니면서 쩔쩔맸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그 하나는 먹지도 못하고 했던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점수 너무 연연하여 할 필요는 없어요. 잘 되진 않지만. 때로 다른 이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 또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들보라는 거.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그런 입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득히 고여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 튀어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른 이의 티를 보았을 때 내 안에 선함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내 안에는 편견과 의식과 비판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함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바울이 늘 얘기하죠. 맞습니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나도 내 안에 심술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너무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죠? 좀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마음, 아들 인정해주기보다는 그렇게 잘났답시고 저는 이런 건 잘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또 있죠. 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부정케 된 이들을 볼 때 그들의 티끌을 빼주겠다고 덤벼들지 않으셨어요. 항상. 도리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늘 고쳐주셨어요. 특히 질병적인 부분들, 그죠? 어쩔 수 없는 것들. 더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다른 이들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빼주시는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이들이 티끌을 볼 때 우리는 그 티끌로 인해서 아파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은 아픔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눈에 있는 티는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티를 제거해 줘야 된다. 제가 아까 엄마들이 우리 어렸을 때 눈에 먼지 들어가거나 티끌 들어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쫓아가면 눈을 땅 위로 살짝 벌리고 훅 하고 뭐 어떻게 할 사이도 없이 그렇게 불어버리죠. 그러고 나면 휑했다가 잠깐 울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눈이 편안해지는 거, 나은 거예요. 그죠? 예.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티를 제거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눈에 티를 볼 때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기고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티를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보이는 눈에 티, 결점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겠다고 공격적인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이 아니죠. 눈에 있는 티는 아프고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살피라고 하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나의 들보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다른 사람 티를 그 들보 있는 채로 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주님의 말씀 속에 조명하고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로 다른 이들의 티를 제거해 주고자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제거, 그런 제거자들이 돼야 되겠죠. 상대방이 그 티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에 있는 그 연약함과 아픔을 보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선한 의지와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죄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다른 이들의 눈에 티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 자신을 살피려고 하는 주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 들보가 있는지를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있는 티를 볼 때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한 그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행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